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때에 극심해지는 악한 세력의 통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장만 읽으면 저런 세상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14장 바로 그 다음에 그 악한 세력이 정말 너무나 극심하게 묘사가 됐잖아요. 근데 14장 바로 한 장을 넘어오면 믿는 자의 소망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이는 그 극심한 환난, 그것을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극심해지는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시온산에는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뭔가 그 13절에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들의 이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하고 정말 심각하죠. 악하죠. 고통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세상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환난과 핍박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온산에서는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그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거세게 날뛴다 하더라도 막 이 세상을 되돌아보면 악한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정말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그것의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세력에 끌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것을 정말 노래하며 세상의 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3절 끝에 보면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온전히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는가에 너무 집중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떤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도에게 극심한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 그렇게 따라갈 때 그 속량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딘 후에 성도에게 찾아올 영광,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악한 세력이 그렇게 날뛰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는 끝까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모든 이들을 위한 십자가 구원의 복음,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인간을 위한 그들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그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도 끝이 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 심판의 때가 찾아오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13장에 아무리 세상의 악한 세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14장을 보면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날 그들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그런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때, 이 마지막 이 성도에게 임할 고난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그들에게 임할 고난 또한 그것이 더 크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 다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때 끝까지 악한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너무나 복된 위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어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박해와 환난, 핍박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같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군가는 잡혀가서 사제의 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잡혀가서 가로등이 돼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누군가는 유배를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돼요.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죽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견뎌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두려움으로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묘사들, 정말 이 묘사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당할 환난이 이렇게 큰데 너희들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환난이 그렇게 크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이미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던 성도들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고 사회적 편견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위로의 말씀은 아무 의미 없이 사자의 밥이 된 것 같은 성도들, 길가에 가로등이 된 것 같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나와 함께 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성도들, 죽임을 당한 그 성도들, 그리고 이 정말 의미 없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문란하고 악한 세상의 통치자들, 그 통치자들, 언제 저들이 하나님, 저들은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더 그들의 악함이 강해지는 것 같고 그들의 권세는 세지는 것 같고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재물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결국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세상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와 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14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은 끝까지 책임진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힘이 없어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최고인 양 일시적으로 날뛸 수 있습니다. 악한 방법을 통해 날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오늘날 우리에게 그 사도 요한의 시대처럼 극심한 환난과 고통은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게 묵묵히 그 길이 손해보는 길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내 인생, 내 재물에 어떤 내 삶에 이익이 되지 않아 보이는 길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하면 환난과 핍박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와 사랑, 구원의 은혜가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먼저 간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길에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 길이 정말 세상에서 그 어떤 영광도 받을 수 없는 길 같아 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손해본 모든 것, 핍박당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면류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